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있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6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포커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자녀들이 하나님 말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어진다. 이 땅에서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며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릴 축복들이 있다는 5가지의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음받으어져 고린도후서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이 간건하게 되어지면 그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분명히 믿어요. 찬양대 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일까? 그 증거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감사해요. 참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전히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사랑으로 잉태되어져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다가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아주 그 예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평생을 묵뚝뚝하게 엄격하게만 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격했고 묵뚝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친 후에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책꽂이 한쪽 가에 꽂혀 있었던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를 그가 읽게 되어지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에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아빠라는 아들의 소리였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아 세상의 추위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나는 다짐하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겪었던 수많은 모욕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었어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나와 말을 섞지 않는다. 내가 엄하게 훈계하자 아들은 내게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들 앞에서 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날 밤 다친 아들의 방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한참을 서성이었다. 그 아버지가 암을 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암투병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 몸에 퍼진 병마보다 무서운 건 내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질 아들의 슬픔이다.
아들아, 내가 내게 준 것이 상처뿐인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한 나의 서툰 방식이었음을 언제나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언젠가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아들은 일기장을 덮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지요. 아버지가 준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것이 보호였고 잔소리가 아니라 염려며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삶이란 촛불을 녹여 아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사랑의 언어 때문에 서로가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네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황혼 이혼을 결정을 했습니다. 평생 천생연분이어야 할 사람들이 평생 왼수가 되어져서 마지막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고 헤어지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할멈, 마지막인데 밥이나 먹고 헤어지소. 그래서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똑같이 삼계탕을 시켰어요. 삼계탕을 다 시켜 나오니 할아버지가 닭다리 하나를 툭 뜯어가지고 할멈, 이거 먹으라고 줍니다. 쌓였던 분노가 할머니한테 폭발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닭날개라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닭다리야, 야 인간아.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닭다리를 주냐 이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닭다리였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내한테 줬는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닭다리가 아니라 닭날개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없이 자리에 일어나서 떠나버렸어요.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본인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닭다리를 줬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닭다리를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저 영감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어요.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또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문자를 남겼어요. 할아버지, 영감, 내가 이제 알았네. 영감이 날 사랑한다는 거.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집을 찾아가 보니 할아버지는 그 핸드폰을 꼭 껴안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미확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언더스탠딩 합니다.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면 이해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니가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범사를 오해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우연히 빠지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giving, 주는 것이 본질인데 사랑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돌봄과 관심이다. 두 번째가 책임지는 것이다. 세 번째가 respect, 존경하는 것이다. 네 번째가 understanding,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한 번쯤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배우냐면 부모님께 사랑을 배워요. 그래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사랑을 해요. 제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 배웠던 사랑이 뭐냐면 한번 꼭 허그해 주는 것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꼭 한번 허그해 주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볼일 보러 가세요.
저는 그걸 사랑으로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한번 허그해 주고 싶어요. 그것이 나의 사랑인데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은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다 아는 말씀들이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사랑이냐? 인정하는 말, 그것이 사랑이래요.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감사해주고 공감해주면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이래요.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자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남편과 함께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이가 탁 먹어서 이제 50이 넘어가면 제일 귀한 게 돈. 두 번째 소중한 게 개. 세 번째 소중한 게 자녀들. 네 번째 소중한 게 친구. 제일 마지막이 남편이라고 하거든요. 남편. 남자들은 50이 넘어가면 제일 소중한 게 아내, 두 번째 소중한 게 와이프, 세 번째 소중한 게 각시, 네 번째 소중한 게 마누라. 젊은 날에 좀 함께 해야 되는데 젊은 날에 함께 하지 않다가 나이 먹어서 함께 하려고 하니 마누라고 도망가는 거죠. 아무튼 함께하는 시간, 선물이 또한 사랑이래요. 값비싼 것보다도 마음을 담아서 그걸 주게 되어지면 사랑으로 느낀다고 그러네요. 봉사하는 일, 집안일 도와주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안 돼요. 늘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대우할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저를 그렇게 양육시켰어요. 모든 반찬을 세팅할 때도 본인이 다 세팅을 해라. 잠자고 나면 이불을 본인이 다 이렇게 해요. 당신은 목회만 하세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제 와서 좀 도우려고 하니까 도움이 안 돼. 저는 하다가 접시나 깨먹고. 아무튼 그렇지만 그게 사랑이래요. 신체적 접촉을 사랑으로 느끼는데 스킨십 하는 거죠. 손도 만나주고 어깨 동무해주고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고 말하고 있네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사랑은 배우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배워요. 이성을 통해서 배워요. 나를 사랑한 대상을 통해서 배우고요. 때로는 서적을 통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워서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만나면 서로 싸우는 이유가 있답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너무 좋으면 꼬리를 들어서 흔든대요. 그런데 이 고양이들은 꼬리를 들면 싸우자는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안 맞는 거예요. 강아지는 좋다가 꼬리를 흔드는데 상대는 싸우자고. 정반대로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를 내린대요. 개들은 응 할 때 꼬리를 내린대. 싸울 때. 코드가 안 맞는다. 제가 그래서 젊은이들을 조리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한번 결혼 생활 하기 전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얘기해라. 내가 이런 말 하면 싫어하고 이런 행동하면 싫어한다고 말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해라.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미리 얘기하고 그걸 하지 않는 훈련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요?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동안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단계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원격길에 아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에로스나 필레오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성의 사랑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씀한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딸꾹질 나오려 놀래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신혼이니까 사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그러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명령은,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613가 율법을 다 지키네요.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강력한 율법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었어요. 형제를 미워하느냐? 살인했다.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냐? 간음했다. 형제한테 욕했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무시하고 욕하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엄청난 율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자, 초등교사 말씀드렸죠. 로마인들에게는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종들 가운데 똑똑한 종이 있으면 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예절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맡겨서 그에게 교육이 끝나게 되어지면 부부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초등교사의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요. 율법이 초등교사예요. 뭘 가르치냐면 형제들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모든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게 율법을 지킨 겁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행동은 하지 않아서 율법을 지킨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 찼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겉은 굉장히 깨끗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기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속에 동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율법을 지켰으면 율법을 지킨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킨 게 아니라는 거. 첫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하네요. 어때?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적용해보니 넌 죄인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율법 지킬 수 없지. 그러니 예수님께로 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아들로 믿어. 그러면 주님이 너를 의롭다 칭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의인데 그 의로만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초대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젊은 날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니까 정말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됨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엔 포기해 버렸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내 마음이 물질을 향하고 내 마음이 딴 곳을 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힘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드려서 예배자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사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한 줄로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소리내지 못하는 이유는 작게는 괜찮아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들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이에요. 속으로 아멘 하시고 작게 아멘 하세요. 저한테까지만 안 들리도록.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나밖에 없대. 우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너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안전하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생각하세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지성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퍼펙트하게 이해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할 수만 있으면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라.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빠 내는 욕심이 있어요. 아니야 임마. 돈 좀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아빠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공감하지 않았었어요. 어제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울었어요. 저는 정말 저희 집안이 망하고 나서 어렵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도 육성회비 못 내서 맨날 쫓겨다녔어요. 쫓겨왔어요. 고등학교 때도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면서 그런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탁월하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에도 돈이 없어서 입학을 못했잖아요. 저는 쿨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제 제 안에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었지만 내 안에 굉장한 눌림이었고 아픔이었구나. 그게 부끄러움이었었구나.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아닌 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내 안에 정말 그것 때문에 눌려 있었던 부끄러움이 있었네요. 아픔이 있었네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정말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안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걸 이해하세요. 왜 그 사람은 성질이 그런 거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성질 때문에 문제를 삼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아픔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해하세요.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이해하셔서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세요. 힘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는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 들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르긴 해요.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왔던 서기관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행동해라. 그때 이 서기관이 또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났다. 거반 죽게 되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여관에 맡겨서 내가 돌아올 때 그 치료비를 다 내겠다고 맡기고 돌아갔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요. 이때 이 서기관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물으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물으면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는 말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행동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 혼자의 깨달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강도 만났다는 말씀의 의미를 육적인 강도 만났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그 성전의 예배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강도가 하는 일이 뭐죠? 강도, 저는 날강도 같은 놈 빼앗는 거죠. 빼앗는 거죠.
죽이는 거죠. 강도는 죽이는 거죠. 도둑은 죽이진 않아요. 도둑은 물건만 훔쳐가지. 그런데 강도는 빼앗고 죽이는 게 강도예요. 그러하게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먼저 온 자가 누굴 말하냐면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함으로 인하여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세상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육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강도 때 같은 세상의 제사장들이 사욕을 행했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려서 까는 거죠. 네가 강도다. 그럼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성경이 명시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교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유대교 성도들은 강도 같은 제사장, 강도 같은 바리새인, 강도 같은 서기관 만나가지고요 물질도 빼앗고 영혼도 죽여버리는 메시아가 왔으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바리새인들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잖아요. 메시아를 죽여버리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야 할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니 강도예요, 강도예요? 강도죠. 강도 만난 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도록 애쓰도록 만드는 것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강도 만나 죽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말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가 뭐냐?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질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전 개인적으로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풍성케 만드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되신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도 만난 자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강도 만나기를 좋아해. 강도 만났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저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뭐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에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며 바울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목사는 강대상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도주를 발라서 여러분 상처에다 포도주 바르면 낫나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포도주는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아들아,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래 네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마.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 너를 흠없는 나의 아들로 삼아줄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그들은 이제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강도 만난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새 언약의 말씀을 먹임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초대 교부들은요, 그 여관을 교회라고 봤어요.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뭘 줘야 돼요? 기름과 포도주를 주어서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보겠어요. 27절을 보면 갈라디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사랑이 뭔가에 대한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6절부터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27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이런 행위를 하더라. 어떤 행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더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받지 아니하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실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어린아이들을 제가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나를 다 닮았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때요? 딱 나오자마자 어린아이가 가끔 얘기했지만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뵈려고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을 기다렸는데 이제 아버지 뵙네요. 아버지 약수 한번 해요. 허가 한번 해요. 이러나요? 안 합니다.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쉬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끊임없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들답게 살 수 없는 것인데,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네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앳 하샤마인 벳 하아레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베레시트 말씀드렸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란 말씀 속에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알레프에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고 베트란 말에는 집이란 말이 있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소를 통해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전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무너졌던 것처럼 성전된 몸 성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성전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전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란 메시지가 그 말씀 속에 감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흐레마도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 흐레마가 인간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었대요. 이것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행위예요.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말씀 속에. 주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쉽지 않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 끊임없이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한 15년, 거의 15년 정도의 시간들을, 그전에는 잘 의미도 모르고 전했지만 저희 교회 와서는 그 의미가 분명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서
주가 내 안에 성하신 일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믿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랑받는 자들은 한 일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먹이고 발라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닫지요. 진짜 사랑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아름답게 표현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